제가 3장 5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 여기 이제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뜻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인데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 자꾸 이제 거기 바울이건 아볼로건 뭐 게바건 내세우면서 거기 분열이 파당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과 아볼로를 말을 하면서 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의 정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서게 하려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께 있는 거지. 우리들은 거기에 동원된 일꾼들일 뿐입니다. 사실 집을 질 때 건축주하고 그 마지막 그 결과로서 그 집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양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건축은 이제 건축 그 일꾼들에게 좌우되지만 사실 그것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의 차원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 제가 우리 그 남산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생각을 할 때 그때 시편의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뭐 집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제 파수꾼 아무리 집을 지어도 집을 이렇게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적이 오나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성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뭐 집 짓는 자와 파수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 사실 시편의 그 내용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데요. 뭐 인간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침범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고 수성이 중요하고 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뭐 육적이건 지적이건 영적이건 자라나도록 세우는 그 빌드업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떤 그 해로운 것에 이제 노출될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킨 것이 그게 허사. 집 짓는 사람들의 수고가 허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시편의 말씀과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에 일관된 내용이죠. 아, 뭐, 그건 가정일 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방이 중요하고, 그러나 그 국가가 제대로 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 별것 아니라고 해서 그럼 뭐 대충 해야 되는 그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울 사도 자신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는 이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교하자면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 한 가지고 동역자고, 그런데 또 각자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함께 일하지만 또 함께 동역하지만 그 각자의 몫이 또 있다. 어,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우리가 또 그러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서로 간에 일깨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각 개인이 서기 위해서도 이제 중요하죠. 저는 참 여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도 하고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하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번역도 많은데 어제 오히려 본문의 그 맥락에서는 그 두 번째 해석이 더 이제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 제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게 아마 순전한 기독교였을 텐데 그 C.S. 루이스가 이제 거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함대에다 비유를 했죠. 함대, 공동체와 그 개인의 관계를 함대가 이제 그 열을 맞춰서 그 함대를 지어서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함대가 같이 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갈 때 그 서로 간에 함대 배와 배 사이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은 그 함대가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질 수도 있고 부딪혀서 망가질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아, 그 공동체 사이의 규율이 아니라고 해도 그 배 하나하나가 영시원치 않으면 고장이 나면 그런 그 공동체 그 함대도 또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율을 안 지킬 때도 그 각 개인의 배 하나하나가 망가질 수 있고 또 배 하나하나가 망가져도 그 함대 전체가 이제 못 가든가 잘못 갈 수 있는 것처럼 즉 공동체와 그 개인이 둘 다 중요하죠. 어, 여기서 또 이제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어떤 동역자로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 개인이 저마다 자기 수고한 대로 품값을 받을 겁니다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신 밭은 바울이나 아폴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도 불러다 쓰고 아볼로도 불러다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꾸신 밭으로서의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성전을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초를 놓는 그 장인, 이 자기 역할인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의무죠. 바울 사도에게서 이것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 은혜를 따라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제 다른 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는데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뜻도 되고, 이 자기가 이 기초를 놓는 건축가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를 바울 사도는 은혜로 이제 어,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처럼 이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바울 사도에게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 사명, 이것과 은혜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 첫째는 기초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기초는 뭐 이미 있다. 이미 놓여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놓여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이게 교회지 뭐 이게 아니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기초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기도 하고 은으로 짓기도 하고 여러 보석으로 짓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집 짓는데 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겠어요. 그래서 돌로 짓느냐, 나무로 짓느냐, 뭐 이런 풀로 짓느냐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씩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이나 이건 이제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두 번째 그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저마다 그 세운 그 개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어떤 우리가 뭐를 재고 비교하는데 어떤 척도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집을 졌는데 그것이 심판의 날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 또는 예수님이 큰 자를 갖고 와서 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자를 갖고 와서. 얼마나 크게 졌나? 또는 얼마나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졌나? 척도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불이다, 불.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세워서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그대로 든든하게 남아있느냐? 보기에는 굉장히 컸고, 그럴듯했고, 사람들의 칭송도 다 받았고, 자기도 뿌듯해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잔은 어디다 두고 불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홀라당 타버리 때. 그는 손해를, 먼저 사람은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서 품값을 받을 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은 일의 결과가 뭐 화려하고 뭐 굉장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냥 다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손해를 오히려 입을 겁니다. 그 자신, 그, 그 사람 자신이야 어떻게 가까스로 구원을 받긴 받을 테지만 불을 통과해 나온 것과 같이 정말 가까스로 아슬아슬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 아,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 뿌듯함, 기쁨, 이런 것보다는 참 아슬아슬하게 받았다는 이제 그런 구원 같을 겁니다. 가난한 구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도 이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받는 거고 그 뒤에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 아주 초라한 상이 얼마 없는 것이 있나. 어, 이것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것은 뭐 바울 사도의 다른 어디를 봐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받는 영광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뭐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바울 사도에게 전혀 이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것은 바울 사도의 다른 어떤 그 여기 그 권양경 교수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9장 23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9장 23절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뭐 믿음으로 이끄시는 사람을 보내서 어,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기 때문에 그 일꾼이 필요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목적인데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거기 걸려든 것이 나다.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걸려든 것이. 그러니까 복된 걸려듦이죠. 그게. 일꾼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에 어, 곁다리 낀다는 말은 좀 지나칠지 몰라도 하여간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건 내세울 게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계산을 해보자면은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건 내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있는 것이지 일한 게 뭐 나에게 무슨 뭐 자랑거리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은 뭐 나중에 내가 나 정도 됐으면 뭐 구원받는 건 뭐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뭐라나 굳은 자 그건 뭐 당연하고 그 뒤에 남들보다 더 끝내주는 상이 있을 거다. 이런 망령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거 이상, 그거 이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이상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읽다 보면은 이 건물을 잘 세워서 심판의 불을 견딘 사람에게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어떤 별개의 보상이 있다는 말처럼 이제 어, 들리는 별도의 상급을 받는다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울사서의 바울사도 이제 다른 글들을 다 읽어볼 때 전혀 이런 어떤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조금 난해한 귀절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다. 마치 보상을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자꾸 교회에서 이 남용이 아니라 오용되고 있는 성전 건축. 정말 그 말을 안 쓰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성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리고 각 고을마다 뭐 있다면 회당이 있을 따름이지.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근데 자꾸 그냥 무슨 뭐 교회 건축하고 싶어서 건축할 때마다 그냥 예배당 세운다 뭐 그러면 될 걸 그냥 성전 건축 웬 웬-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어, 우리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구약의 신앙도 아니고 뭐 신약의 신앙도 아니고 어찌됐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 2인칭 복수입니다.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건 또 나중에 따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이제 존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그 뜻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거하신다고 하는 것.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오시는, 뭐 예배 때마다 오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했는데, 17절에서는 또 세번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리죠. 이제 어, 헬라어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프세이레이 하면 어,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프세이레이 할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는 뭐 굳이 자꾸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는 이제 그 어순을 살리고 그 같은 말로 쓴 건 같은 말로 이제 그걸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이제 여전히 교회를 파장짓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첫째는 교회의 기초는 아주 간단히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님이시고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기초를 바울에다 두고 베드로를 기초 삼고 아폴로를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하는 거를 이제 말해 주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다가 뭐 이거저거 세우는데 그런 어떤 진리 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허영, 인간적인 자랑, 사실 이게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못 불리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성도들을 교우들을 경쟁을 시키고 온갖 마음속에 시기심과 허영심 그런 걸까지 이용해서 교회를 불려놓고 교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그걸로 자기는 굉장한 일을 이제 했다. 자기들은 또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 이것은 정말 불이 와서 태울 때 홀라당한 거.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루제사하는 심판이 아니라 불을 태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 떠오르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들이칠 때 그 기초가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말은 그럴듯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 굉장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에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소홀히 했으면 이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아,
그 드신 그 비유는 말하자면 그 큰 물로 이제 어떤 모종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사도 이제 그 심판인데 물이 있을 거냐, 불이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결국 그, 그 하나님의 그 척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서 아,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제가 이럴 때 자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절은 잠언 어,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잠언의 말씀에서 이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 진리, 명철 이런 걸 사고서 팔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그 어떤 성취, 야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자꾸 술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제 그런 뭐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사람들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그 홍수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그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거기 찾는다고 하는 거는 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돈을 구한다는 거기 찾는다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자면 find, 찾아내는 이가 적다고 하는, 눈에 띄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find 하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ek가 아니라 find입니다. 그 휴리스, 그 원어 자체가. 어,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것을, 그거 좋은 단어를 하나 찾은 걸 제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남들은 이거 못하지. 나 혼자, no.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바보스러운 길을 이제 택하십시오.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건데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시편을 보게 되면 이거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께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시편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한 적혀 있는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이제 헛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면 다 헛된 것들인데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헛된 것들인데 혼자 이제 그게 지혜로운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진짜 지혜를 얻으려면은 오히려 바보스러워지십시오. 그러면서 이 결론이 그러면 조금 어떤 그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뭐 바울을 내세워서 내 존재감을 드러냈지. 내가 뭐 아볼로에 속했다는 걸로 내가 뭐 어느 정도 뭔가 되는 사람처럼 하고 어, 자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의 지혜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바보스러워져서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의 것이고 아볼로도 여러분의 것이고 게바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1장 12절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얘기가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줬는데요.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걸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볼로에게 속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게바도 여러분을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삶, 죽음,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이나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것이 무엇이건 그거 모두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언뜻 들으면은 참 우리에 대한 칭찬 같지만 또 칭찬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발견한 제 용어대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높은 어떤 그 자존감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에게 맡은 일, 또 앞으로 맡게 될 일, 또 뭐 내가 걸린 병, 앞으로 걸리게 될 병, 어떤 약함,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라고 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방편이고 수단인 것이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로, 내게 무슨 뭐 남다른 학식이 있다는 걸로, 내게 뭐 어떤 지위가 주어져 있는, 그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문제 여러분입니다. 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은 참
틀림없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면서, 이거 부담스럽다는 말은 좀 잘못됐고,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죠. 책임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배경이나, 뭐 돈이나,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거라든가, 내게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주어진 거라든가, 내가 이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라든가, 어, 이것들을 갖고 내가 얼마나 잘 됐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얘기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보지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뭐, 그 유홍준 씨가 글을 통해서 배운 건데, 우리나라 그 역사상의 그 퇴계 이황, 암왕에 대해서 자기하고 그 자기 친구 만병 교수랑 아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그 기억이 좀 분명치 않아서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게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위기지학이다. 위인지학이 아니라 그 이제 한자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생각해본 그 사람 인자가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사람, 남이라고 이제 하는 뜻도 되는데 거기 이제 남일 겁니다. 위인지학,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학문, 어, 그런 뜻이, 하여간 위인지학은 좀 분명치 않지만, 하여간 위기지학,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근데 우리가 배우는데요. 공부하고 학, 이 내가 잘 되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나가서 딴 사람한테 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딴 사람 앞에 나가서 무슨 뭐, 어,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뭐 퇴계의 경우 군자겠죠. 어, 군자로 이제 그, 그 완성을 향해서 어, 나아가는 하나의 그 길로서 학문을 말을 한 것이 그 사람의 이제 가장 큰 어, 어, 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 위기지약하는 식으로. 그러나 그 뭐 그 학문뿐 아니라 그 배운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배움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는데 뭐 그것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어, 바울 사도의 얘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런 내 성장 배경,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이런 목사 만나고 저런 목사 만나고 이런 책을 읽게 되고 저런 책을 읽게 되고 무슨 뭐 이런 모든 것,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들어 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니까
사실 참 이런 입장에 이런 표현은 얼마나 대담하고 참 멋있고 크고 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삶의 정치 그것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뭐 아이고 밤사이에 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그랬더니 종이 주인한테 그 뽑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걱정이니 뒀다가 추수 때 가서 모든 게 분명해졌을 때, 그러니까 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그것들과 싸우다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우리에겐 손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이 세상의 막한 것들, 저는 뭐 제일 자주 경험한 게 운전하다가 자주 경험하곤 하는데, 예, 그러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어떤 욕심대로만 운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따져보면 이제 제 거죠.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아,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아, 그,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여러분이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볼, 뭐 지금도 교회 보면은 뭐 서로 간에 이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게 누가 자기가 아는 목사님 얘기하면 누구 또 다른 사람은 또 딴 목사, 자기는 더 훌륭한 목사님 안 되는 식으로. 근데 사실 가만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건데 자기가 더 훌륭한 목사님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길이고, 그건 아주 비상적인 길이고, 그래. 그렇게 그럼 질문은 뒤집어 놓고 말해.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당신이 알았다면 그 목사를 갖고 당신은 얼마나 훌륭해졌나.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그런데 이제 더 커져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 기준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것들이 됐는가, 이것이 문제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에, 그럼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를 준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 나는 그렇게 귀하다.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들에 피는 꽃을 봐라. 그건 뭐 수없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너희
귀한 것은 그렇게 뭐 누구보다 잘 입고 뭐 화려하게 입고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너희는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그 입은 게 뭐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으니까 너는 들꽃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는 뭐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데 우리의 귀함이 어디에 있는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편히 살고 뭐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내로라 할 만한 이런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아,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것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걸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오늘은 이제 그 정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 사장으로 넘어가시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높고도 높은 어, 저희들의 신분, 저희들의 지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는 그 위험 있는 책임감을 지니고 어, 살아서 삶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저희 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